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테마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다가 혹시 손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다가 더 큰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내 이익에 또 조금 손해가 날 때도 있고, 그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약속은 정말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이 특별한 또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이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이 책을,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테스트먼트는 하나님의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계약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약속이 다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변절시키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할 뿐더러 없애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면에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과 속성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그리고 영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많은 약속을 합니다.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희미하고 말한 사람도 모르고 또 약속을 받은 사람도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못 지킵니다.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밥 먹자, 놀러와, 또 보자,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그런 약속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르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에서 그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는 의미로 그 사탄의 정수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몇천 년이 지난 그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지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20년이 지난 후에 다 말씀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믿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5절에 나와 있죠.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요셉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하란을 떠나기를 원했고 벌써 하란에 온 지가 7년 1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자. 갑자기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아버지 내 고향 내 본토를 떠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생각나서 그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를 보내면서 에서와의 그 싸움이 있었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뺏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이삭이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28장 3절 말씀이 되겠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를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축복한 말입니다. 또 12장 12절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야곱이 받은 지가 벌써 14년이 지났는데 이 야곱이 이제는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고할 땅이 이 하란이 아니라 자기 본토, 고향, 거기인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묵상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또 야곱의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또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죠. 그 야곱이 그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을 그 즈음에 레아와 라헬 두 아내였죠. 언니와 동생이었지만 그 레아가 그 라헬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두 자매 간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 갈등이 있었고 집안에 큰 그 안 보이는 그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양을 치고 그 삼촌의 그 가축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 야곱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 라반도 알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해서 내게 복주사 했듯이 이 야곱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가축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그 라반은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자식들이 점점 또 번성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위치가 좀 불안하게 생각되었죠. 그러한 삼촌 라반의 태도와 또 이 그 아내들과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라반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죠. 그리고 또 그때 그 외삼촌 라반이 또 꾀를 내어서 계략을 내세워서 또 7년 더 봉사하게 합니다. 그때 라헬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라반은 점점 이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이 야곱이 그 비바람 속에서 그 모든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그 라반을 속이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그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나를 보내라. 나를 보내라. 그럴 때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줘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얼마나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또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 야곱은 열심히 외삼촌을 섬기고 짐승들을 치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일을 했는데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도 이제 내 집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도 처자가 있고 이제 나도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외삼촌이 또 그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적에 약속대로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야곱이 제시한 그죠? 양떼 중에서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검은 양과 염소를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야곱에게 큰 그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창세기 28장의 축복의 산물인 것입니다. 라반도 덩달아 소유가 굉장히 풍성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보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큰 거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매, 두 번째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라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그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처자를 데리고 다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축과 그 다음에 많은 노비들도 있고 재산이 많아서 거부가 되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고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대로입니다. 28장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손의 복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올 때 그 슬프고 힘들고 외로웠던 그 야곱이 혼자 단신으로 홀로 왔으나, 가진 것 없이 왔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그의 곁에 계심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많은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셨고 야곱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진짜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그 말씀을 믿음에 그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건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견실한 믿음인지, 그 다음에 흔들리는 믿음인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자가 믿음이 견실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하나님의 정말 택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도 7년을 속아서 일하고 또 7년을 속아서 꽤 많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라고 허락을 하고, 그리고 모든 가축을 주기까지 또 6년이 또 걸려서 전부 20년인데, 그때 그 14년 동안 고생한, 열심히 삼촌을 섬기고 가축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정말 손에 못이 박히도록 얼마나 그 밖에서 양을 치면서 그 야곱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쓸쓸하고 외로울 때,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도 이제 극한의 극도에 달았습니다. 피곤함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어렵고 처절히
마음에 고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외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 모든 환경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다 버리는 것 같은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다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셔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게 많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많죠. 네, 그러한 몇만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려울 때 제일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 그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는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기고 당신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복을 끼친 사람인지 당신도 아시나이다.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 때에 오셨죠.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느니 이것은 너희 인내가 필요함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1년 후에 다음 달에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일주일 후에 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행하는지를 보십니다. 야곱도 얼마나 정말 자기가 삼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근데 그 양떼들을 그 많은 가축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를 지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그걸 확인하시고요.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약속을 기다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셈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생일이 있죠.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있죠. 여러 가지 또 이벤트, 파티, 모임, 친구들과의 약속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우리가 생일도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결혼식까지의 날짜도 또 그 막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꿈에 부풀어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1년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다 거의 죽기 전에는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약속을 받고 100세 자식이 태어났고 모세도 80세에 부름 받고 또 120대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그대로 행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반드시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필요한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심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하고 기다려서 받는다. 항상 그거를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그걸 잡고 우리가 약속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과의 약속을 여러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약속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혹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약속은 빚입니다. 왜 약속이 빚입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것을 약속을 지킬 때 그 빚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걸려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약속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될 뿐더러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될 뿐더러 사람과의 약속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의 약속도 여러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약속을 믿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다리고 받아서 축복의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